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서 6장 8절이야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최고의 복된 자리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으로 답을 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영적 상태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지난 주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광야 운동을 말씀하셨습니다. 세계복음화 전도 운동을 위해서는 광야 운동이 필수다. 그 광야 운동이 무엇이냐 했더니 바로 우리와 우리 후대에게 복음으로 각인 뿔이 체질화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의 삶의 영혼에 우리 후대의 삶과 영혼에 각인뿔이 체질되도록 해라. 그 말씀을 주시면서 이제 이 광야 운동한 주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일으키셔서 미스바 운동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왜 미스바 운동을 하라 하셨나 했더니 복음의 축복을 방해하는 이 블레셋, 흑암의 세력을 꺾는 운동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복음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가 했더니 광야 운동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냥 복음을 어설프게 잡거나 또 심지어는 복음을 외면하기도 하고 다른 거 붙잡고 살고 그러다 보니까 복음이 각인 뿔이 체질되지 못하다 보니까 흑암을 이길 수가 없어요. 흑암에게 번번이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스바 운동은 광야 운동을 바르게 하지 못한 죄를 회개하는 운동을 해라. 그러면서 이제 모든 복음 아닌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는 운동.
복음 회복해서 복음으로 사는 운동을 시작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광야 운동과 미스바 운동을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는 도단선 운동을 말씀하십니다. 도단선 운동은 어떤 운동입니까? 도단선 운동은 영적인 힘을 아는 엘리사가 일으킨 운동입니다. 엘리사는 사실은 위기의 때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엘리야를 따른 사람이죠. 그때 엘리야는 어떤 위치에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전부 다 죽인 이유로 인해서 이 아합 왕과 이세벨에게 사형 선고를 받은, 그래서 숲에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그 엘리야를 따른다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엘리사가 그 엘리야를 따른 사람이죠. 열왕기상 19장 19절로 21절 이하에 보면은 이제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이 엘리야가 엘리사를 찾아 세우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엘리사를 찾아가죠. 그때 엘리사는 12결이 되는 소를 가지고 큰 농사를 짓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나를 따르라 했을 때에 엘리사가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렇죠, 엘리야를 따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나가는 사람을 따라가기는 쉽습니다. 오히려 또 잘 나가는 사람이 따라오지 말라 그래도 어떻게든지 거기서 뭔가 얻어보려고 따라다니고 그러는데, 지금 수배당한, 그래서 잡히면 사형당할 사람, 그 사람을 따른다는 것은, 이거는 그 사람을 수배한 사람과 또 원수를 지는, 왕과 왕비와 척을 지는 이런 일이에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엘리사는 그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고 그 엘리야를 따랐던 것입니다. 그냥 따른 게 아니라 엘리사는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열왕기하서 2장 9절에 보면은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제 하늘로 들리움 받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가 얘기했겠죠. 제자들에게 이제 나는 하나님이 곧 부르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 있는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고 있어라. 그러니까 뭐 사람들은 다 그 엘리야 말한 대로 베델에 뭐 여리고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요단을 건넜습니다. 그런데도 요단까지 건너서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나를 너에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지를 구해라. 야, 너 결국은 나를 여기까지 따라오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이제 곧 불러갈 텐데, 불러가기 전에 그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는지 한번 말해봐라.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엘리사가 무엇을 알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셨던 그 성령의 충만함이 나에게 갑절이 임하도록 그렇게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는 것을 보게 되면 네가 그 응답을 받을 것이다. 그 엘리사가 갑절의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그 응답 받아가지고 엘리사가 봐라,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내가 엘리야보다도 더 능력 있는 종이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막 큰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고 엘리야보다도 더 큰 능력을 행하고, 그렇게 자기 자랑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조용하게 도단성에 가가지고 중요한 제자들을 키워서 이스라엘을 구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조용히 말씀 운동 폈어요. 이와 같이 이 도단성 운동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된다는 사실,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내 자랑하는 게 아니라, 교세 자랑하는 게 아니라, 무슨 뭐 이런 남다른 뭐 어떤 특별한 일들을 하는 거, 그런 거 자랑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말씀 운동할 제자들을 꾸준히 키워내는 그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힘이 필요했던 거예요. 엘리사가 도단성에서 제자들을 키울 때에 결국은 엘리사가 있는 시대에 이스라엘을 공격하려던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게 되는, 나라를 구하는 애국적인 일까지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도단성 운동입니다. 또 도단성 운동은 어떤 운동입니까? 영적인 힘을 얻는다면 싸우지 않고도 승리할 수 있음을 보여준 운동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지만 엘리사는 아람 군대가 공격해 오려는 길을 벌써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8절로 9절에 보면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어떻게든지 공격해 보려고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이런 전략으로 우리가 이스라엘을 공격하자 하고 전략을 짜서 가면은 놀랍게도 이스라엘 왕이 그곳에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도저히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너무 답답하니까 이거 우리 가운데 간첩이 있구나. 그래가지고 우리의 그 전략을 이스라엘 왕한테 다 알려줘가지고 이스라엘 왕이 미리미리 방비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저기를 침략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 점령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때 그 아람 왕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 또 좀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이에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 중에 내통하는 자가 있는 게 아니라 저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 모든 것을 왕이 침상에서 말하는 것까지 다 알고 이스라엘 왕한테 전해주니 어떻게 우리가 그거를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그래? 그런 자가 있으면 그럼 그 자부터 우선 제거해야 되겠구나. 그럼 그 사람 어디에 있는지 빨리 파악해라. 그거부터 좀 빨리 우리가 묶어놓자. 그러니까 저 도단성이라는 데에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급히 군대를 도단성으로 파송. 이스라엘 점령하려면 사마리아 성으로 군대를 보내야 되는데 도저히 사마리아 갈 길을 찾지 못하니까 우선 엘리사를 잡아야 되니까 도단성으로 군대를 밤에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날 아침에 이제 엘리사의 사환이 일어나서 보니까 어이구, 이 도단성을 아람 군대가 완전히 포위한 거예요. 아이쿠,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엘리사에게 가서 이야기하죠. 아이고, 이거 큰일 났습니다. 아람 군대가 우리를 죽이려고 완전히 둘러쌌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이 사환에게 이야기하죠.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여호와 하나님 원하건대 이 사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눈을 열어주니까 아람 군대밖에 안 보이던 그 사환의 눈에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하신 사실이 보여진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렇게 영적인 힘을 가지면은 싸우지 않고도 승리하는 비밀을 엘리사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엘리사는 자기를 잡으러 왔던 아람 군대를 멸할 수도 있었지만은 그들을 오히려 살려 보내주죠. 그래서 아람 군대가 이제 도단성에 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이 여기가 도단성인지 어딘지 아마 파악을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가가지고 당신들이 지금 찾으러 오는 곳이 도단성인가 본데 여기가 거기가 아니다. 나 따라와라. 내가 인도해 주마. 그랬더니 뭐 이게 지금 도단성인지 어딘지 파악이 안 돼 있으니까 그냥 엘리사를 따라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으로 데려간 거예요. 사마리아 성에 가는 동안에도 이게 도대체 이 길이 방향이 맞는지 여기가 그 지역인지 이걸 하나님이 눈을 어둡게 해가지고 이게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에 가가지고 엘리사가 기도하죠. 저들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달라고. 그때 툭 보니까 어이구, 우리가 도단성 오려고 했는데 사마리아 성 안에 들어와가지고 자기들이 포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뭐 자기 발로 이 적군들이 들어왔으니 엘리사에게 엘리사 선생님, 이 사람들을 전부 다 죽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들을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때 치지 마시오. 사로잡은 자라 한들 치는 게 그렇게 뭐 그렇게 당연한 일이겠느냐. 그러면서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떡과 물을 주어서 먹고 마시게 하고 자기들의 그 주인 아람 왕에게 돌려보내라고. 그래도 그대로 했더니 이 아람 군대가 엘리사가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없었다. 이 도단성 운동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면은 세상과 싸우지 않고도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운동입니다. 그 운동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단성 운동은 어떤 운동입니까? 우리 후대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섬기며 돕는 운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엘리사에게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이 바로 성령 충만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아무도 당할 자가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에게 주의 성령께서 충만케 역사하시니까 막 삼천제자 온천장정이 일어나는데 아무리 막으려 해도 막을 수가 없었어요. 누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 사실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승천 직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역과 함께 엄청난 지혜 그리고 체력, 경제력, 인력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5가지에서 오력이라고 그러죠. 이 오력을 가지고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죠.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아서 이 중요한 엘리사 같은 제자를 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40주야를 달려서 호렙산에 이를 수 있었고 그 호렙산에서 말씀을 받은 이후에 엘리사와 같은 절대 제자 그리고 하나님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준비해 두신 7천 제자를 일으켜 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 성령 충만함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로 하여금 세계 복음화에 방향 맞추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돕는 운동이 바로 도단성 운동이다. 자, 이와 같이 영적인 힘이 있어야만 된다는 사실을 아는 비밀을 가진 사람이 영적 싸움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음을 알게 하고 그것을 후대들에게 전달해서 우리 후대가 다른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살도록 하는 이 도단성 운동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각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광야 운동,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각인 뿌리 체질화시키는 운동을 24 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화되도록 도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화되지 않으면 결국은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주와 재앙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단의 괴계를 절대로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날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한순간에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최근에 어느 한 청년이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한때 막 아이돌로 잘 나가고 그래서 자기가 돈도 많이 벌었는데 이상한 사람 하나 만나가지고 그 사람한테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평생 번 돈 다 빼앗기고 그래가지고 자기는 이제 뭐 도저히 살 수 없다 해서 죽을 결심까지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도우심인지 은혜인지 죽지는 않고 이제 다시 시작하게 되는 그런 얘기를 제가 이렇게 기사를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보니까 야 진짜 한순간이구나. 사람 하나 잘못 만났는데요 완전히 그런 일들이 그 청년에게만 있었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진짜 어느 날 사람 하나 잘못 만나면 완전히 사람 이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저주와 재앙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져야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자녀들이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진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우리가 항상 만날 때마다 잠깐이라도 복음으로 포럼하고 정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받고 복음을 포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어느 날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화되어지는 응답을 누리면 시대를 살리는 영적 서밋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돼야 엘리사처럼 도단성 운동을 하고 왕에게 답을 주고 드디어는 왕이 그 엘리사에게 내 아버지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왕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는 것이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도단성 운동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언약궤의 비밀을 알리는 미스바 운동을 해야 됩니다. 광야 운동이 자녀들에게 복음을 각인 뿌리 체질화시키는 운동이라면
미스바 운동은 우리 자녀들에게 언약궤의 비밀을 알려주는 운동입니다. 언약궤 안에는 10계명과 그렇죠? 10계명이 새겨진 돌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이 날마다 내려주신 만나와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죠. 10계명은 말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의미하죠. 그리고 만나, 생명의 양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능력이죠. 성령 하나님. 그래서 이 언약궤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궤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고 애굽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임을,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동시에 언약궤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며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이 사실을 부모님이 집에서 자녀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미스바 운동입니다. 그리고 이 미스바 운동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불신앙과 불순종, 그리고 복음 아닌 다른 것, 우상 완전히 던져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하는 운동. 이것이 바로 미스바 운동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인도자 되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동행하신다.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보호자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수 있도록 24 그리스도 바라봐라. 오직 복음 안에서 복음에 인도받으며 살아라.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전달해 주는 것이 바로 미스바 운동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도단성 운동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자녀와 후대들에게 서밋 타임과 서밋의 자세, 그리고 서밋의 그릇을 갖추도록 도와야 됩니다. 서밋이란 정상의 자리에 올라서 정상에 오른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답을 주고 영향을 끼치는 사람을 서밋이라고, 영적 서밋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언약 붙잡은 렘넌트들을 영적 서밋으로 세워서 그 시대의 세상의 왕들에게 답을 주고 영향을 끼치도록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후대들에게도 우리가 이 서밋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그래서 서밋들에게 답을 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일을 위해서 서밋 타임을 누리도록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서밋 타임이 무엇입니까? 혼자 있을 때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공급받는 비밀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어떻게 하면 혼자 있을 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릴 수 있습니까? 혼자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말씀 따라 인도받도록 도우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서밋의 자세를 갖추도록 도와야 되는데 이 서밋은 어떠한 위기나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위기와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언약으로 굳게 붙잡고 말씀대로 살면 이 서밋의 자세를 갖추게 되기 때문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이 불 가운데 던져진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지만 구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이 세운 신상에게 절하지 않겠다라고 서밋으로서의 분명한 자세를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밋의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서밋의 그릇은 모든 사람을 이해하고 수용하되 나와 다른 사람들과도 함께 갈 수 있도록 이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서밋의 그릇이죠. 바로 창세기 45장에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죠.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입장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을 팔아버렸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이끌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어야 되지 않겠느냐. 결국은 그 형들을 함께 이끈 사람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 후대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는 서밋 타임, 그리고 어떤 환경 조건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복음으로 살 수 있는 서밋의 자세를 가지고 복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살리고 도울 수 있는 서밋의 그릇을 갖추도록 도울 때에
도단성 운동의 응답의 주역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도단성 운동, 우리가 순종하고 실천하면 어떤 증거가 나타납니까? 가장 먼저 우리 자녀와 후대가 시대 살리는 영적 서밋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후대와 자녀들과 함께 정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포럼하여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이 각인뿌리 체질화되어지면 하나님은 제일 먼저 우리 자녀들을 엘리사처럼 시대 살리는 영적 서밋의 자리에 오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일어난 광야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사무엘 통해서 일으킨 이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엘리사 통해서 행하신 도단성의 운동, 나라를 구하고 민족을 구하고 모든 사람을 구하는 운동, 그 운동에 주역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도단성 운동이 일어나게 될 때 복음이 회복되면서 시대의 저주와 재앙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저주와 재앙을 만났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복음이 희미해지고 복음이 힘을 잃으면 저주와 재앙이 강하게 덮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희미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 회복할 사람들을 찾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복음 회복 운동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회복되어질 때 저주와 재앙의 세력이 떠나가고 복음 회복한 그 사람에게는 시대적인 축복이 맺던 것입니다. 지금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복음이 희미해서 저주와 재앙을 만난 시대가 됐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복음 회복할 전도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이 복음 회복해서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가정, 교회, 또 지역, 나아가 민족, 세계의 저주와 재앙의 세력이 떠나갈 수 있도록 복음 회복 운동에 주역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도단성 운동이 일어날 때 주의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힘을 얻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237 나라 5천 종족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세계 복음화는 아무도 막을 수 없고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이 친히 이루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이 로마에 가서 딱 연금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감옥에 갇히진 않았지만 딱 지정된 집에서 거기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딱 연금 상태가 되어졌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하시는 세계 복음화는 막으려 해도 막을 수가 없었다. 그 바울을 통해서 결국은 복음받은 제자들이 250년 이 복음 운동을 지속할 수 있었고 결국은 로마가 기독교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나중에 한 70년 뒤에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강단 말씀을 따라가면 말씀을 선포하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광야운동, 미스바운동, 도단성 운동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 때문에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힘을 얻고 우리 교회가 힘을 얻어서 결국은 포항과 경북 동해안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결국은 거기에서 일어난 중요한 후대들을 통해서 237 나라 5천 종족 살아나는 역사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언약으로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면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다. 결국은 그 힘을 가진 사람들, 특별히 우리 후대들이 그 힘을 가지고 살도록 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 후대를 통해서 237 나라 5천 종족 모두가 다 복음을 듣게 되고 저주와 재앙의 세력이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 임하는 역사 보게 하실 것이다. 말씀 굳게 붙잡고 말씀 성취에 주역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될 뿐만 아니라 복음 아닌 다른 것, 틀린 것, 잘못된 것 다 버리고 오직 복음으로 살면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누릴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237 나라 5천 종족 모든 이들에게 복음의 빛 비추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언약 굳게 붙잡고 복음으로 주시는 힘을 가지고 살 뿐만 아니라 이 힘으로 살도록 우리의 자녀, 후대,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달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사역을 통하여 또 우리 후대와 제자들을 통하여 237 나라 5천 종족 모두로 복음을 듣게 하는 날이 속히 임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만왕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말씀 붙잡고 현장으로 돌아가는 전도자들의 삶과 사역 모든 만남과 미래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